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이고요. 제목은 흑암 재앙입니다. 바로와 애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농작물을 쳐서 쓰러뜨린 우박 재앙과 그나마 거기서 살아남아 자라고 있었던 농작물마저도 모조리 삼켜버린 메뚜기 재앙에 이어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사흘간 애굽 땅은 온통 짙은 어둠에 쌓여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리에서 발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흑암 재앙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모래 폭풍이 공중을 가득 채워서 태양을 가림으로 주변이 어두워지는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흑암 재앙은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인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가려지지 않아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흑암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던 바로는 다시 협상을 시도합니다. 애굽을 떠나긴 떠나되 양과 소는 모두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딴 재앙으로 식량이 바닥난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볼모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역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칠 제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치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양과 소를 모두 데리고 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당하고 명백한 모세의 주장 앞에 바로는 더 이상 반론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결코 그들을 보낼 수 없었기에 다시 마음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최종적 협상 결렬을 선언합니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는 통보인 것입니다. 만일 왕궁을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세도 맞받아쳐서 최후 통첩을 전달합니다. 당신 말대로 다시 당신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흑암 중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바로는 이제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모세를 보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를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의 무능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작고 약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놓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책임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계속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됨을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어디 바로뿐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이와 같은 위험 부담을 안으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감당한다면 지상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함으로 사회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꼴이 되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깨닫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과 타협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만약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이 시간 은혜를 구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같이 회개와 은혜의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은혜 받고 회개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